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풀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나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의 고난 또 죽으심을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다 깨끗하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요, 나도 언젠가는 잠들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요, 이제 막 그 사역에 바로 문 입구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서요, 어떤 특별한 행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바로 그 행동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순간은 언제냐면 마지막 만찬, 떡과 포도주로 또 포도주를 떼어서 나누고 마시게 할 때 바로 그때 있었던 사건이죠. 유대사에서는 항상 이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는 이 손을 씻고 그리고 발을 씻는 일을 합니다. 주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하인은 물을 떠와서 그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같은 동료가 있다면 아래 사람이 씻겨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와서 서로 씻겨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거죠. 14절에서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랍비였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당시의 이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강하게 거부하죠. 6절에 뭘 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8절에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베드로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군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에 군대에서는 이등병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병장들과 윗사람들의 전투화를 닦아줍니다. 그리고 바닥을 밀대로 닦습니다. 그리고 일병쯤 되면 이제 침상을 닦습니다. 여기까지는 허리를 좀 숙여야 됩니다.
근데 이 상병쯤 되면 허리를 세웁니다. 서서 관물대의 옷들을 주름을 잡아주는 그런 일을 하죠. 이제 병장이 되면은 따뜻하고 누런 깔깔이라는 옷을 입고서 누워 있습니다. 병장은 그래도 됩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병장이요, 갑자기 밀대 들고 병장이 바닥을 닦고 있고요. 후임들 전투화를 닦아주고는 그때는 어떤 일입니까? 공포의 날입니다. 그날은 공포의 날이에요. 잠은 다 잤습니다. 식당 뒤로 집합해야 될 날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 병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 꼭 그와 같아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그 행위를 보여주시느냐? 그것도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서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가? 첫째는요, 발을 씻기심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상징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대답하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씻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씻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가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겨주실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상관이란 연합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 씻음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죄 씻음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연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정확한 뜻은 모르고서 심각한 일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죠.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발만 씻어 줄라 했더니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오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본래 오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큰 소리 쳐놓고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제일 큰 소리로 예수님 모른다고 소리 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인 것을 처음부터 아시면서요, 제자로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이 목회의 여정이지만 사람들을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더라고요. 베드로처럼 말이 앞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늘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생활해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기다려주고 변화를 기대해주고 또 인내한 것을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랬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바를 결국은 이루고 말더라고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그 삶을 빚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볼 때요, 지금은 좀 실망할 때도 있고요,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배신감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나 싶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베드로는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늘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질이 이 베드로에게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조차도요, 영적인 의미로 대답을 해주시죠.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뭐 부분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깨끗이 씻음 받았고 죄를 씻음 받았다, 반쪽짜리 구원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어떤 제사랍니까? 영단번의 제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단번의 제사가 뭡니까?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한 제사였다, 효력을 가지고 있다, 영단번의 제사라 하잖아요. 유대인처럼 매년마다 양을 잡아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에선 그 희생은 영단번의 제사여서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됐다, 이런 뜻이죠. 온몸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미 목욕한 자다, 이미 온몸이 깨끗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목욕한 자다라는 사실을 믿어야지 우리 구원은요,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의 제사를 불완전한 제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라면서 자꾸만 율법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요즘 뉴스에서나 PD수첩에서 얼마나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까? 통일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지요. 헌금을 더 해야지 죽은 조상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 강요합니다. 무려 몇 대까지? 430대. 우리는 3대도 기억이 안 나는데 430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들의 죄를 씻고 구원받게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강요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그 헌금을 갚으려고요, 이단들은 공장을 짓고 기업을 만들어서 신도들의 노동력을 헌금이라 하며 착취하고 일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교의 맥코를 만든 일화, 이런 회사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 많은데 그런 기업의 제품들은 우리가 불매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만 뭔가를 더해야 깨끗해지고 더해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요, 이단인 것입니다. 신천지도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는 숫자다 해서 정신없이 수단과 방법 가지 않고 그 신도들이 14만 4천 명을 만들려고 포교 활동을 그렇게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제사를 불완전한 제사로 만든 이유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여러분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깨끗함 받고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은 왜 씻어야 될까? 이미 목욕한 자가 발은 왜 씻어야 되냐?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의인이 되었지만 천국 시민이 됐지만 이 땅을 살면서 죄된 생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발에 먼지 묻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과 주님과의 동행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느냐? 우리 13장 1절 후반에 이런 말씀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까지? 자기를 낮추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십자가는 바로 낮아짐을 뜻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변에 친구를 위해서 죽은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이 고독의 시대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도권이 몰려 있어도요,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구는 자꾸 느는데 내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외로움을 참 많이 느낀다고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저희가 이 지역에 처음 이사 왔을 때에 정말 여기에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에 가는 것보다 인천에 오면 더 편합니다. 이제는 아는 분이 많아졌으니까 충분히 좋습니다. 그 당시는요, 인천에는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 없는데 처음 여기에 이사를 와서 저희 고향의 대학 동아리 카페에다가 우리 송림동에 송림제자교회라고 이렇게 간판 사진 찍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올렸더니 갑자기 선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야, 네가 지금 인천 송림동이라고 했나? 그러더라고요. 네, 가니까 야야,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에서 개척을 했노?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한 15분 뒤에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이미 송림동에 5년째 인천 송림동 제3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셨던 선배 부부였어요. 그 선배 가족이요, 여기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정말 이틀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선배 가족이 있어서요, 지금까지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면서 위로를 얻게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아무도 없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섬세한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라는 찬양을 진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여러분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진 것은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내가 교회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형제 자매와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 같아서는 안 보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만 가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해 먼저 낮아져라, 먼저 연락해라, 먼저 사과해라, 먼저 손 내밀어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 들으면 내 안에 자꾸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해? 그가 먼저 실수했는데 왜 내가 왜 사과해? 안 해. 절대 안 돼. 절대 안 해. 그때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그게 지는 것 같은데 실은 이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복 받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왜냐?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손이 움직이지 않는데도, 마음 움직이지 않는데도 억지로라도 연락해서 먼저 손 내미는 거, 이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다 해도요, 이것이 되지 않아서, 허리를 굽히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가 어렵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른 건 다 지켜 행하겠는데 내가 낮아져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관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관문,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질 때, 먼저 허리를 굽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게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게 행하고 본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받는 비결은 알았으니 이제는 여러분 이걸 알고 행하여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참 많이 해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도 난 못해.
내가 왜 허리를 굽혀야 돼? 왜 내가 낮아져야 돼? 그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 예수님의 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낮아지셨던 것처럼 먼저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낮아지신 그 마음, 하나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연락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여 빚어주시고, 그런 마음, 주님 마음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낮아지신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말씀을 행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